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남 모르는 눈물과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홀로 눈물 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내 사정과 내 눈물과 내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아는 이가 없기에 이 시간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깊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 다 헤아려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 전할 자를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참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실에 계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 추가열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열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송 부르는 가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꼭 돌아가셔가지고 뭐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낮 시간에 피곤하실 때 한번 들으시면 찬송은 아닙니다. 또 복음성가도 아닌데 그 가사가 좀 은혜가 됩니다. 조금 수준은 우리하고는 다른 뭐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뭐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막 이러는데 좀 우리하고는 성향이 틀린 것 같은데 왠지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눈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지고 입꼬리가 싹 올라가게 됩니다. 이 그림만 봐도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전만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참 감사한데 요즘에 그 네이버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해가지고 1순위가
명품 가막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순이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동안 모자랐던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막 째고 꼬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새롭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상권이 좀 올라가고 제일 덕을 많이 본 데가 CU랍니다. CU 가가지고 막 이렇게 쓴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도나스 집에도 뭐 문정성시를 이룬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한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씩 불만들이 있어요. 또 불평을 하고 앞에 여러분 제가 보여줬던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노래를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분이 여기에 뭘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퉁이 서가지고 가만히 좀 한 3분 머물렀는데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나 서 있잖아, 이렇게. 나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잖아. 나 볼 수 있잖아. 하면서 그 중환자실에 그 바쁘게 움직이는 그 간호사들과 환자들 막 정신없는 그 역쿠팅이에 조금도 피해 안 주게 딱 구석에 서서 한 3분만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모멘트를 얻어가지고 참 나는 행복하다.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불행하게 느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 노래 듣고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아,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모자라는 것들을 좀 더 채우면, 부족 같은 부분들을 좀 더 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뭐 때문에 행복을 다시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차원을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되어지게 하는 열정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바울이 빌립보서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목회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를 자랑하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 대신에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뭘 잃어버렸냐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제공하는 기쁨,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진짜백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들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내가 눈물 흘리며 말한다.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육체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래요.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고 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래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외형적인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래요. 진짜백의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귀면서 서로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쁨이 나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태도와 나의 어떤 시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들이
그 형제와 지체들이 본질적인 믿음만이 제공하는, 복음만이 제공하는, 위에서부터 제공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네 발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목회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많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다른 사람 형제와 자매의 기쁨도 빼앗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음이, 그 은혜가 주는 기쁨도 기쁨으로 더 표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물어보게 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데 얼굴이 칼라판 전도지인데도 그게 꾸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늘 인상 쓰고 다니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 은혜가 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 참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본, 본질을 붙들고 믿음이 작동한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저 같으면 목회가, 여러분 같으면 일상 모든 삶이 이 말씀이 이대로 응해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왕의 복음을 전하면서 11장에 와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의 문맥적인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늘을 포기하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셨고 가장 낮아지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다. 원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구조에 정면적으로 예수님이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나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부터 모른다고 외면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킹덤이 있어요. 여러분, 킹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생각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예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남들로부터 참 안타깝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상속돼요.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혼자 지내는 것 같고 건강도 이런 것 같고 뭐 관계도 다 뒤틀어지는 것 같고 원하는 일도 바라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지 잘난 줄로 알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탁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환경적인 것,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를 줘요? 평강을 주셔요. 의와 평강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 희락을 좀 더 차원이 있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에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하면 어떤 이름도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엄마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베노니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이 아들 나오면서 엄마는 죽지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돼요? 자, 제목,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본문에요, 베냐민을 소개할 때 본문에 딱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 입은 자입니다. 과거적으로 보면 사랑 입었고요, 현재적으로 보면 사랑 받고 있고요, 미래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 떼뿌리면 베냐민이 설명이 안 되느냐면, 베냐민을 가만히 보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무슨 원인이 없어요. 베냐민은 딱 한 사람, 형, 누구예요? 요셉 잘 만난 덕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희생자 덕분에 복을 덤태기로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형들도 동일하게 요셉 덕분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다면 아버지께는 채색옷까지 입으면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형들로부터 뭐 받아요? 미움 받아요. 시기 받아요. 질투 받아요.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나중에는 상인한테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는 뭐 하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랬던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요셉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참 희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굽을 돈 한 푼, 목돈 하나 안 들이고 비자 없이 애굽에 유학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돈 없어도 돼요. 목돈 없어도 되고요. 비자 없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떨어진 곳이 애굽이에요. 또 하나요.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니까 가정총무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인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누가 그 다음에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딱 샘플을 보여주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도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피신시킵니다. 거기가 어디죠? 무상으로 국가에서 밥 주고 그다음 싹 다 챙겨주고 양말까지 팬티까지 다 주는 대로 하나님이 딱 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옷 벗고 던져서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상으로 모든 걸 제공합니다. 왕의 감옥으로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왜 또 2년 동안 더 감옥살이 하게 합니까? 애굽은, 이집트는요 30세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30살 딱 되자마자 최고로 높은 자리 어디예요? 총리.
여러분, 바로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가 인장 자기의 왕의 반지를 뽑아서 줄 정도로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뭘 이루어요? 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형으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저 같으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자 1순위 누구부터? 여기 다 믿음 있는 분들만 계셔서 대답을 안 하시네. 형들이 나를 팔았지. 형들이 그죠? 보디발 아내부터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나 보복심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잡아라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희생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용서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뭘 버리노라 합니까? 내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정신, 유월절 정신은 희생입니다. 희생.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결과를 바라거나 내가 이런 원인을 제공하면 이런 결과물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근데 때때로 제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면 내 생명, 이 얻은 예수님 덕분에 얻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 생명, 십자가로 인하여 얻어진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이 10억 정도 합니까? 너무 싸게 불렀습니까? 한 1000억 합니까? 우리는요 2000억 합니까? 그러면? 한 1조 하죠?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우리는 걸작품이고 명품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행복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고 예수님의 걸작품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맞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33장에 와서 17절에 에브라임의 만만보다 귀한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머나세의 천천보다 귀한 자가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값을 매겨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다 주셨고 살을 다 찢어주셨고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뭘 날마다 확인시켜 줍니까? 너는 예수님 짤이다. 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발을 붙인 사람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안개와 같고 비누 거품과 같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당당합니다.
과거적으로 여러분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것 바라보면 막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거 생각하면 잠도 안 옵니다. 막 다시 막 공황장애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세워보면 나는 주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세상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나는 주님의 글자품이니까.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면,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행복 싸개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명 싸개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택하심의 은혜가 있고, 대속의 은혜가 있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은혜.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십니까? 아닙니다. 맡겨주시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도 고맙고 감사한데,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지체들과 사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복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안 되면 물질로 헌신하든지, 기도의 미사일을 쏘든지, 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묻고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는 게 행복입니까? 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29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빨간 글자로 해놨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목하십니다. 너 행복자다. 너같이 복을 얻은 백성이 없다. 너를 돕는 방패가 나다. 너의 영광의 칼이다. 복수의 칼을 내가 들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뿐이에요. 아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내가 아니까 저들을 주의 용서로 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다윗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 죽일 기회가요? 사울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신하들이 부축입니다. 왕이여, 됐습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 코앞에 갖다 놨네요. 오늘이 딱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근세와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십시오. 다 맡겨드리니까 네 대적이 네 발 앞에 복종하게 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우리 앞에 뭘 차려놓으셔요? 우리 앞에 뭘 차려놓는다고요? 밥상을 차려놓는다 했어요.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쫙 차려놓고 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이런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정말 행복하시냐? 근데 그 정말 행복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미국의 그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사인이 지금 여기 제가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이 헨리 포드가 유명한 게 아니고요. 헨리 포드는 꿈만 꿨대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했다고요? 그의 아내는 기도했대요. 꿈꾼 사람 따로 있고, 뭐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럼 누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헨리 포더가 행복했을까요? 꿈꾼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예, 답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누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더의 아내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저 양반은 뭐하고 꿈꾸고 나는 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세트가 이렇게 맞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면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참 복되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나 복되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이 조금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매일 충전 안 하면 쓸 수 있던가요? 쓸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실수할 뻔했어요. 저녁에 잘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안 하고 그냥 놔놨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그게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그때는 배터리도 나가고 나도 정신없고 그래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깨워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전하십니까? 제가 배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맨날 충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충전하고 계십니까? 방전되는 줄도 모르고 충전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핸드폰은 맨날 충전하면서 그 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거울은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말로 할 수 없이 보죠. 그죠? 저도 거울 오늘 많이 봤습니다. 수요 예배 드린다고. 넥타이 멜 때도 바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행복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건강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언약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분명한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답하시고 이 분명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증거해 갈 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 뭘 행복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보며 다시 하나님 원합니다. 참된 행복자로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건강이나 여러 하나님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참 복이 있음을 알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참나는 행복자임을 하나님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도 증거해 주시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하나님 드러내고 증거하며 삶으로 설명해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절구하며 하늘과 잇대어 살아가는 자요 영광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